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건 존경받는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제자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좋은 스승이 있었고요,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뒤에는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헬렌 켈러 뒤에는요, 평생을 헌신했던 셀레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허준이라는 훌륭한 한의사 뒤에는요, 유이테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순종하면서 배웠고요, 기억하면서 은혜를 감사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여호수아 뒤에는요, 모세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의 뒤에는요, 위대한 스승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고 진솔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뒤에는 선함이 풍성하고 예수로 충만한 스승 바울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 물질, 몸 다 희생은 스승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음 세대 앞에서 훌륭한 선생님과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 있음이 스승의 은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참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에게는요, 오늘을 있게 하신 스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선생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과 학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과 가르침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는 게 아무 백지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첫 번째 만남. 그래서 엄마, 아빠 배웠습니다. 양말은 이렇게 신는 거다. 기쁘면은 박수를 치는 거다. 다 배웠습니다. 숟가락은 이렇게 하는 거다. 다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니까요,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선생님들로부터 가나, 다라, 마바사, 기억니은 등을 배웠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에 가가지고 계산 잘합니다. 영어 알파벳도 배웠습니다. 나라가 이럴 때 이래야 된다. 역사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식은 선생님들의 땀과 수고로 가르쳐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예배 생활을 배웠습니다.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부터 다 배웠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있겠다고 교회는 아무것도 몰라 백지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내 곁에서 바나바가 돼가지고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준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이 소중해서요, 용돈 털어가면서 말 안 들을 때 간식 싸줘가면서요 우리를 꼬셨습니다. 선생님이 때로는 선물 사주면서요 결석하면 전화해가지고요 왜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염려하면서 전화도 해줬습니다. 땀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신앙의 철부지였던 저와 여러분은요, 조금씩 조금씩 눈이 띄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건요,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건요, 우리의 스승의 은혜인 겁니다. 둘째로 모든 인류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가를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영생을 가르쳐주고 모든 걸 다 가르쳐주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가, 그 신앙생활은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삶이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분은 제자들의 냄새난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은 이런 거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이런 거라고, 사랑은 혀끝에 있는 게 아니고 손끝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발끝에 있는 거라고요. 사랑은 손끝에 있대요. 20살, 30살이 될 때는 손이 참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손 보고 감동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50년이 지나고 60세가 되고 70대면요, 그 손은 거북이 손입니다. 거북이 등처럼 다 이렇습니다. 손가락도 변하고요, 손도 변하고 다 변했습니다. 근데 그 손 보면서 우리는 감동먹습니다. 그분들의 손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어머니의 손은 참 아름다워요. 제가 한때는 우리 어머니 손을 자꾸 대부르세요. 엄마 손이 뭐예요? 여자 손이 매요. 철없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알아요. 왜 그렇게 고왔던 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손끝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발을 씻어주는 거, 섬기는 거요. 고운 손이 거북이 등처럼 변할 때까지요. 이게 사랑이다.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모든 사람인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우리의 손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손이 거북이 등처럼요, 섬기고 또 섬김, 그런 삶을 보면서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하,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말 뿐만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종국에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언의 말씀으로 사랑은 이런 거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요, 어머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때부터 불효자가 효자가 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그분 만나면 어떤 사람도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셋째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의 4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햇볕이 아무리 좋아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때를 따라 비를 줍니다. 근데 왜 맨날 비만 내려? 그러지 않습니다. 비가 와야 사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탄하면 잘 나가면요, 인생의 신앙의 사막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립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고쳐집니다. 그저 멋지게 이루어가요. 그런 은혜를 받는데요, 은혜 받은 내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자가진단 해보세요. 첫째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의 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수족관의 물고기가 물의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봄이 되면 우리 내 목양실에 수족관을 청소를 해줘요. 왜요? 깨끗한 곳에서 잘 살으라고요. 그러면 고기를 다 건져가지고 대야에다 해서 거기다 딱 해놓고 열심히 청소합니다. 그리고 물도 다 받고 거기다 약도 하고 다 해서요 잘 살게 하려고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언젠가요, 내가 딱 그렇게 가서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나서 수족관에 고기를 늘려 딱 봤더니, 제가 제일 큰 이 나쁜 놈이 이 제일 큰 물고기였어요. 이 제일 큰 고기. 이 녀석이 밖에 나와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내가 속이 상해서 야, 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 잘 살게 하려고. 그래 내가 이 청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왔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일어나도 안 해요. 속이 상했어요. 왜 나와요? 가만히 있어만 있더라면 제가 잘 살았을 텐데 몰라요. 물고기가 이 물의 수족관의 그 은혜를 모르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긴 받는데 몰라요. 둘째로, 은혜를 알지만은 은혜를 고마워하지 않고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반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힘들 때 많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잘하니까요, 힘든 것 보면서 마음이 짠했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이 많이 도와줬답니다.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도움을 받는 걸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때로는 얄미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뭔가 그래도 고마운 생각을 갖고 그러면 좋은데 그 아주 당연한 것을 여기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얄밉다고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얄밉기도 하고 안 얄밉기도 하고.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안 들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때로는 이기적인 것 때문에, 뭔 때문에 은혜를 왼수로 갚습니다. 성경에 보이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롯이란 말은 지방 이름입니다. 원로로만 전라도 유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7명의 제자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과 한 마을 출신이에요. 잘 알고요. 그런데 유다는 아니에요. 타 지역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쟁을 뚫고 예수님의 가르침 받아 12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재정도 맡았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은 30에 여지없이 팔아버립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은 30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
그래서 신앙의 대명사예요. 배신자의 대명사.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잘 받으세요. 헛되이 받으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사람, 은혜를 아무리 받았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 은혜 알긴 하는데 당연하게 여긴 사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를 왼수로 갚은 사람, 아니 하나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에 보답할까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진단해 보세요. 진솔하게요. 스승의 날만 되면 잊을 수 없는 두 분의 선생님이 제게는 생각납니다.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옛날은 50년, 55년 전 이때는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박봉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올 때마다 비포장도로 자전거 타고 늘. 근데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얼마나 낡고 고물이었던지 간에 앞바퀴, 뒷바퀴밖에 없습니다. 흙바지도 없고 라이트도 없습니다. 고개를 올라갈 때는요, 가끔 챙이 벗어지기 때문에 쇠꼬쟁이를 늘 매달고 다녔습니다. 챙이 벗어질 때면 언제라도요, 손에 기름이 새카맣게 묻으면서 그걸 다시 끼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복은 몇 년을 입었는지 옷깃이 다 헤어져 번질번질했습니다. 와이셔츠는 하도 오래 입어서 하얀 와이셔츠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제 기억에는 곤색 넥타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허리띠로 매기도 오고 때로는 넥타이로 매기도 옵니다. 구두는 뒤꿈치가 하도 달아가지고요, 뒷다리는 항상, 이 두 다리는 항상 벌어져 있었습니다. 자, 걸음걸이도 늘 그랬어요. 안경은 둥근 뿔테 안경이었습니다. 학부형들이 때로는 콩을 보따리에 싸서 사태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팥밥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오시면 의뢰의 팥밥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 팥밥을 잡수시고 그 이튿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모님은 항상 먹을 것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단 한 번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낡았다고, 자전거가 고물이라고, 주머니에 돈이 한 푼 없어도요, 외형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분은 선생님이셨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우리의 선생님이었어요. 마을에서는 마을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우리 지역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자녀들이 많았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자녀들 생각은 하는 건가? 먹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건가? 그 선생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가르치느라고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정직이었습니다. 검소함이었습니다. 근면함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언제나 정직과 검소함과 부지런해라. 그러면 이 나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정확하게 56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기에 그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요. 혹 뭐 할 때는 그 선생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아닌데요. 검소하게 살아보려고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 때에도 그 선생님이 생각나고요. 조금 목에 힘들어할 때면 그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한 분은 신앙의 멘토입니다. 우리 전을련 전도사님, 나중에는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분 만나서 3개월 동안 그분의 가르침 받았습니다. 단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단다. 이 말씀은 저의 평생을 붙잡아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이 생명보다 더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스승입니다. 힘들 때 그 말씀이 날 붙잡아주고요. 조금 목이 힘들어할 때 그 선생님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왜 하나님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까요? 왜 하나님은요? 스승의 은혜를, 이웃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까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살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이거 십계명 아닙니까?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분만을 섬길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해라. 왜 그래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군사부 일체랍니다.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는 한 몸이라. 이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인심이 변해가돼요.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위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이웃의 은혜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있게 하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